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의 모 교회에 다니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릴 적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길거리에서 버림받아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뭐 살아갈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저곳 기웃기웃 하다가 어떤 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형들이 뭐 하는 형들이냐? 소매치기 하는 형들이.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려면 소매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따라가고 이틀 따라가고 가다가 이제 경찰한테 들컥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소년일 때는 소년원에 가고 이제 20살이 넘어서도 그 일을 잊지 못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운 게 그 일이라고 소매치기를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잡히는 거죠. 제대로 잡혀서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몇 달 이렇게 형을 받고는 교도소로 들락날락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범죄가 하나씩 쌓이면 재범이 되지 않습니까? 재범이 되니까 형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큰 건을 한다 하고 하다가 사람까지 다치게 해가지고 몇 년형을 받았느냐? 8년형을 받았다고. 8년형을 받고 나니까 덜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라고 이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몇 달 길어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받고 있다가 8년을 한꺼번에 받고 나니까 인생이 이제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덜컥 나면서 그게 20대 후반에 그랬다고 합니다. 자, 8년에 이제 그 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지내는데 앞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가면 이제 40 가까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가만히 있는데 그 교도소 안에 종교 행사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래, 저 한번 다들 이렇게 신앙 가지고 살면은 좋아진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한 주는 천주교 갔다가 또 한 주는 불교 갔다가 한 주는 기독교 갔다가 이 로테이션을 몇 번 하다가 내가 보기에 내 성향에 제일 맞는 곳은 기독교구나.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이제 매주 이제 목사님의 그 방문해오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로테이션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설교를 한 주 듣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무슨 은혜를 받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은 내 안에 원죄가 있어서 그 원죄가 나의 모든 행위들로 인해서 드러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습성과 본성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었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감동을 받고 나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인생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이 교도소 안에 있는데 이제 7년, 8년이 남았는데 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격증을 따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내 자신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1개 따고 2개 따고 3개 따고 10개 이상을 땄다고. 그러고 나서 일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 안에서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릴 적에 버림받았으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런 공부도 하고, 그죠? 중등 검정고시도 보고, 고등 검정고시까지 봐서 이제 고졸이 된 거죠. 그런 자격증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8년이 딱 된 겁니다. 8년 딱 돼서 이제 형을 나온 거죠. 교도소를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볼까 하면서 내가 자격증도 10몇 개가 있고
고졸 학력도 이제 됐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내가 돈도 조금 모아 나왔으니까 어디에서 이제 취직을 해서 살면은 이것으로 가장 아름답구나. 이것으로 내가 살아가면 착착착 하면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죄를 안 짓고도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라 교도소를 8년이고 또 전과가 몇십 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1억서 내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지만은 이런 전과자는 살아갈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다가 이 인천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가만히 이제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서 앞이 막막하니까 이제 돈도 모아놨 교도소에서 모아놨던 돈 다 이제 날아가고 이제 다 탕진하고 이제 생활비로 다 써버리고 이래 이제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던 중에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벼룩시장의 그 구인난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길거리 가다가 벼룩시장에 있는 딱 그 벼룩시장 신문을 들고 거기에 구인난을 봤는데 과일 가게에서 신분 불명 모든 걸 묻지 않을 테니 성실한 사람만 뽑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딱 구인난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갔어요. 그 과일 가게 사장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한번 한 달만 열심히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너 써주겠다. 그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이렇게 하다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렇게 쭉쭉 한 거예요. 그러다가 3년, 4년이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장이 보면서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사장이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일을 접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지만 너 몇 년간 지켜보니까 참 성실하고 착하구나. 내 이 가게 너한테 넘길 테니까는 이 가게 너 해라. 네가 운영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집사님은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월급 받아서 조금씩 모아놓은 것이 있지만 그 돈 가지고는 이 과일 가게를 인수할 자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 가게를 정말 내가 인수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했더니 이 과일 가게 이 늙으신 사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명의는 내 명의로 하고 그러면 있는 돈 조금 나한테 주고 나중에 돈 벌어서 이 과일가게 운영해서 인수해라.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감동이 1차적으로 왔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5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가게를 인수할 그런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까지 인수하고 지금 아주 큰 과일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중간에 이분이 간증을 또 계속하기를 그렇게 모든 과정이 이제 돼서 이제 기반이 쫙 자리 잡히고 나서 그런 일상의 그런 여유로움도 생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루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다가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원죄와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죄가 진정으로 씻음을 받을 수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나의 모든 죄는 완전히 씻음을 받을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탁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설교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만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속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원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짓고 있는 마음의 죄, 생각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좀 더 이렇게 알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육신을 가진 우리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헛다리 짚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로 가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내세관에는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불교의 내세관, 그리고 힌두교 내세관이에요. 힌두교의 내세관이 왜 중요하냐? 불교의 본산지에 있어서 석가모니가 바로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힌두교가 더 불교보다 깊습니다. 역사가.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역사적으로만 보면, 역사 연대순으로 보면. 그러니까는 석가모니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고 불교가 탄생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불교의 내세 교리가 무엇입니까? 윤회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무시무종이다. 이렇게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중간에 덕을 쌓으면 귀한 존재로 태어나고 악을 저지르고 나쁜 짓 많이 하면 저급한 존재로 태어나고 천민이나 하층민이 되는데 힌두교 내세관도 비슷합니다. 힌두교도 보면은 오늘날 큰 총리다 뭐 이렇게 위에 귀족들로 태어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생전에 그 전생에 귀한 선행을 했던가 아니면은 아주 아름답게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귀한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믿는 종교가 바로 힌두교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희한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 천민들 있지 않습니까? 빨래하고 이러는 천민들은 그거를 우리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이 참 고달픈 인생을 한번 역경을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마음인데 그 사람들은 안 그렇답니다.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빨래만 하는 거 이거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생각으로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일 해보시겠습니까? 더 좋은 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아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개척할 생각을 거의 안 한다. 그거 희한하죠? 우리는 천민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한번 저 위에까지 올라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는 정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힌두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거의 그런 게 없답니다. 똥 푸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똥 푸게 태어났으니까 이 똥만 푸면 된다. 내가 뭐 새로운 일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한다. 거지로 빌어먹는 사람은 그 거지로 빌어먹지 않기 위해서 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답니다. 노숙자로 생활하는 사람은 노숙자로 계속 생활하는 거예요. 그 희한한 그런 정신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게 어떤 정신세계냐? 내세관이냐? 힌두교 내세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런 내세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교의 내세 교리도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혼백. 혼은 우리가 사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시고 백은 육신을 말이죠. 육신은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백인 몸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지요. 그러나 혼은 여전히 사당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당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에 특별하게 무난하게 산 사람은 조금 더 몇 년 더 가고 좀 못되게 산 사람은 얼마 안 돼서 그 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사상이 있어요, 유교에서. 그리고 나라를 구한 정도로 큰 인물들은 그 혼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웅, 이순신, 사당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디 가면 있잖아요. 통영에도 있고 저기 뭐 어디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그 혼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냐? 이 나라를 구한 성웅이시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이순신의 그 종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유교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 불교의 내세관, 힌두교의 내세관, 여러분 유교의 내세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내세관의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때는 불교 내세관, 힌두교 내세관, 유교 내세관의 영향을 받아요. 아, 그런가 저런가. 드라마 한 편만 보면 그래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불교 내세관을 영화화한 것들 많거든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세관을 가진 그런 드라마들, 영화들 보고 나면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아 그래 사람은 저럴 거야 막 이러면서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우리는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으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 돌아갈 존재들, 돌아갈 영혼들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한성입니다. 유한성. 그리고 일회성. 죽음 한 번 죽습니다.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네 번째로 우연성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갑자기 죽을 수 있죠. 우연하게 죽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죠. 늙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늙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도 죽고 전쟁 터져서 막 폭탄 맞아서 죽고. 그리고 불가피성입니다. 불가피성. 반드시 찾아온다. 이게 죽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죽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급기야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없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 완전한 인간의 몸이시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잖아요. 찔리면 고통스럽잖아요. 찔리면 필리핀에 가보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요번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겠다고 나무 십자가를 딱 이렇게 자기 누워가지고 못을 그냥 박더라고 진짜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면서 자기가 시범으로 한번
당해보겠다고. 마취를 놓는 것도 아니야. 그냥 못을 진짜 박아요. 박아. 발에는 박는 건데 그건 못 봤는데 손에 박는 건 진짜 봤습니다. 야, 그거 참 대단한 모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이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 행위가 고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신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죽음을 넘어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볼지언정 죽음 자체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죽음 두렵지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 자체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벌벌 떨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에 인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탁 닥쳤을 때에 두려움을 느껴서 얼굴이 사색이 된다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환한 미소를 띠며 하나님께로 간다고 합니다. 그 차이,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지 못하는가, 그 차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두 순교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로마 제국의 핍박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손양원, 주기철 같은 목사님들도, 오늘도 세계 오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름 모를 선교사들도 모두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였기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원죄에서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 인천의 모교의 이 집사님의 간증, 그 집 나의 원죄를 씻어 주셨구나. 그리고 나의 생활의 죄, 자범죄까지도 씻어 주셨구나.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죄에 가득히 빠져서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전의 모든 죄의 종로를 했던 것이 소멸되고 이제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불림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의 과거, 원죄로 가득하고 우리의 죄로 가득한 우리의 과거가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새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위해서 이렇게 오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 이것을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